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큰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승객들이 두려워 떨며 야,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린 거죠. 근데 이 장군이 그 가운데 자기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에게 와서 아니 여보, 당신 우리가 다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태어날 수가 있어? 그때 이 남편이 갑자기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탁 뽑더니 아내의 목에 대면서 내가 당신 목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아니 뭐가 두려워요? 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칼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때 이 장군이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손에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때의 고난, 잠시 받는 이 고난,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그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적인 전환기에 서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잖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수선한 그러한 시기점이 있죠. 그런데 이 전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과 역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전환기를 주세요. 전환기. 근데 그 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또 우리 인생의 교과서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새 출발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를 만드시는 주체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요.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과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 맨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성과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나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또 전쟁 가운데는 또 승리로 이끈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생각지도 않은 여호수아는 평생을 오늘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참모였어요. 한 번도 1인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죠. 아니,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시행착오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없는 그냥 모세의 보좌만 했던 이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일은 더 어마어마하고 큰 일인데, 그런 두려움에, 불안함에 이들이 쌓여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주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모세는 인간이에요. 모세는 하나의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위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그의 수고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이수동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주님만이 참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요, 오직 주님으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는데, 이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광야에서 왜 40년을 배회했어요? 왜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를 생각했지요. 과거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집에 살았는데, 현재의 삶을 보면요,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과거를 자꾸 기억하며 불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자꾸 모세만 생각하고,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가 이끈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죽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송시키는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은 내가 세운 그 안에 주는 의미와 이름의 의미와 같이 오직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특별히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옛것을 기억하지 말며, 그리고 옛것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모세가 행했던 것들, 그리고 과거의 삶을 자꾸 기억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자꾸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껏, 과거에 잘난 것, 과거에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그 과거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와 앞으로인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잘난 것 자꾸 여러분들 자랑하면 교만한 것이죠. 근데 과거에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낙담하게 되어지면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자꾸 과거에 매이는 습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데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달빛 아래에서 술을 거라하게 먹고 이제 배를 타고 자기의 집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이제 노를 젓는데 이게 육지에 반대편에 닿질 않는 거야. 밤새도록 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터서 술이 깨워봤더니 자기의 배가 육지 말뚝에 이 줄이 묶여 있더래. 묶여 있는 걸 갖다가 밤새도록 그냥 술 취해서 노를 저니 그 배가 그냥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야 되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믿음 없었던 것들, 또 부정적인 것들, 잘못 살은 것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거 다 이제는 내려놔, 끊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명령,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내 종이 죽었다. 너희 지도자가 죽었어. 모세에게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혼돈과 혼란과 불안에 떨지 말고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반대로 건너가야 될 텐데 요단 이편과 저편에 큰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는 그 방황의 시기가 길어지면 안 돼.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 기점으로 요단 이편과 저편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저편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땅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은 장대한 거민들이요. 그들은 철기문화로 온갖 무기를 다 철로 칼로 다 무장한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요, 훈련되지 않고 그들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약해. 모든 부분으로 봐서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리고 메뚜기와 거민과의 싸움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자신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사실인 것이죠. 이제 그러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40년의 그 신앙과 그 태도와 그 삶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이편의 모든 삶들이 이제 요단강을 도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주님과 확실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지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 교회나 가정과 성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 40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 믿음 없는 나약함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 주셨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신으로 붙드는 자에게는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약속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어요. 새롭게 출발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사회나 어떤 조직은요, 새로운 기회를 잘 안 줘요. 자기에 주어진 업무 가운데, 임무 가운데 그 일을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평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많이 주셨어요, 이미. 근데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는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그렇게 비전을 주고도 그 비전의 주역이 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약속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께 받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망각해버린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그 비전 기억해. 너 그 비전대로 살아야 돼. 너 그 비전이 그냥 허망한 것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오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오늘 말하고 있지 않아? 약속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 이야기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떡이 돼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유월되어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자인 것이죠.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었노라 이 말은 네탄티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말의 원어인 거예요. 이 네탄티라는 것은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네 거야. 너희에게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런 거예요. 이미 다 우리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의 삶을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과거의 여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지? 그 삶의 그 역사의 배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선포가 있었고 행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는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씀인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요, 움직이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자리, 계속적으로 답습하던 그 자리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남 이야기 듣듯이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혀뒀던 그런 신앙의 패턴에서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요단강을 건너 저편이 뭐예요? 행동으로, 말뿐만 아니라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 너무나 간단해.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변화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요, 세계 최첨단에 갖고 있는 그 의학과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있는 그러한 식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의술과 의학만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이 이제 안 되어지면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그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의 방법, 치료의 방법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죽게 되어지면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라든지 최고 좋은 의사와 의술과 약, 그런 기술로 우리의 병을 고쳐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져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돈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치료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원리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이미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선포하면서 내 것 같이 행동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 작은 거죠. 페트병, 여러분들, 페트병 뚜껑 갖고 거기도 충만하게 채워달라면요, 채워주죠. 페트병 뚜껑에. 거기에 여러분들 그만큼 채워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물탱크를 갖다 놓고 여기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은요, 폭포수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줬어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그릇의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는 페트병 뚜껑 갖고 여러분들 그걸 받기를 원해서 채워줬어요. 그만큼 채워진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허락한 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역이 네가 밟아야지만이 그 땅을 네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을 거줬어. 선을 거줘도 그것이 나의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없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씀 갖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밟으면 밟은 만큼 되어지는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공평하게 원리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의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것,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이 땅을 받는 만큼 하나님께 축복이 줬어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요. 수고한 만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려는 그 엄청난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아멘. D.L. 무디가 그랬어요. D.L. 무디가 아주 무식한 자였잖아요. 구두수송곡이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가 청년 때 어느 날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를 원해서 막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이제 딱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제 이게 저절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금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때는 부어주겠지만 이게 아니구나.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아 나는이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역사하는 믿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이제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왜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한 길이 듣고 한 길을 흘려버리시는 분이 계셔. 근데 또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말씀이 들어와서 신비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속으로 답해보세요. 목사님 딱 맞히셨네요. 지금 흘러갔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이미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기업 직장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숙대 있잖아요. 숙명여자대학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숙대 나온 여자야. 숙명여자대학교에 제16대 총장이었던 이경숙 총장이 계세요. 이분은 4년 임기 총장을요 3번을 했어요. 3번. 12년인가요? 역대 총장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장 일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금의 숙대를 만들어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숙대 처음에 총장으로 딱 들어서 서게 되니까 학교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몇 천억의 프로젝트를 딱
이제 그리면서 그걸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년, 3번을 그 숙대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숙대에 있는 그 건물들을 20채를 줬던 거예요. 20채.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근데 어느 날 처음에 딱 들어서 학교를 보니까 학교 정문이 너무 낡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의 대문은요, 그 집의 얼굴과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요, 뭐 성같이 막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딱 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 이런 데서 삽니다 하고. 그래서 이경수 총장이 학교 정문을 좀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문 하나를 수리하고 공사를 하는데 1억씩 드는 거예요. 이게 세 개니까 3억이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3억을 주세요. 그래서 이 3억을 1,000만 원씩 드리는 사람 30명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느 한 기독인 실업인에게 들어갔어요. 기독인 이 사업가가 이 총장을 찾아와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을 하는데 얼마가 들죠? 예, 한 문당 1억씩 3문이라 3억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문을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 그 기둥에, 문 기둥에 성경 구절을 좀 새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여호수아 1장 9절과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1에서 1장,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60장 1절, 문해sek에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마다, 교수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분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20채 건물을 다 완공하고 몇 천억의 프로젝트를 다 감당해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약한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아멘. 자,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큰 도전과 어떤 위협이 없었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적으로 그 엄청난 거민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 땅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싸우면서 전사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두려워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것이 잘 될지 망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혹시 안 되어지면,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안주해라. 야, 광야에 있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못 가더라도 너의 생명은 보존되어질 수 있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래?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이 땅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는요, 우리가 어떠한 장벽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5절 보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결정적인 수익이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 딱 붙들면요,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깜빡하면서 엔돌핀이 탁 돌죠. 아멘. 근데 그 1초도 못 가요. 말씀의 약효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생명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미치면요 더 힘들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효력이 떨어지면요 또 노맨이 되어지고 또 염려가 되어지고 또 근심이 와. 더 힘들어. 모를 때가 더 나아.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냥 안 믿을 때가 편했다. 믿고 나니까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것 같아.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덜 미쳐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푹 잠겨버리고 그냥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지배하고 다스려버리게 되어지면요 모든 사고와 가치가 성경적으로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문제가 없지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의 교회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과 자녀와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 이편에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무지의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장 이후에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은 그냥 옛날에 우리의 교회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안주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가 주사오니 더 이상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들 많으면은 목사님 사랑과 우리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가 나누고 먹고 마시고 오손도손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곳에서 예배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카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5대양 6대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모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겨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 그릇을 다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재에 안주하고 아니면 과거에도 도태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변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